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좀 많이 춥게 느껴집니다. 낮에야 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금씩 온도가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추위, 겨울로 접어들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믿음 관리도 철저하게 하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이 박씨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시조 박혁거세라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흔히들 그분은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씨의 조상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 박혁거세만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세운 주몽도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래서 태어났다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 닭이나 새가 낳은 알로 생각하는데, 제가 한 30여 년쯤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 알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알,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무슬림 교도들인 그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죠. 알라. 하나님을 그들은 알라라고 해요. 알라. 그러니까 그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동 지역에서 알과 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아랍어로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고, 그것을 이슬람에서는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동 지방, 그 아랍어를 쓰고 있는 저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들이 그 지역에 다 혼재되어서 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알과 엘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그럽니다. 알이라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야훼로 표현하고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엘,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 알이 하나님이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은 하나님이고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5대손이었던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그 벨렉은 그때 당시에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자리를 잡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벨렉 족속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욕단은 동쪽으로 이주해서 최고 동쪽인 한반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욕단은 정반대쪽 동쪽으로 와서 한반도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욕단의 후손들이 한반도에 와서 거하면서 신라 땅, 지금의 이제 경주 그쪽 지역이 되겠죠. 신라 땅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거기서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박혁거세도 욕단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래서 태어났다, 즉 하나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가을이 되면 박씨들은 경주에 모여서 박혁거세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저한테도 가끔씩 연락이 와요. 박혁거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니까 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상이 없이 현재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다녀오신 것으로, 한두 번 정도는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저희들 때에서는 거의 그것이 좀 퇴색되고 있고, 저희 다음 세대에 가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로 자리 잡은 모든 제사 문화는 이제 거의가 다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혁거세의 후손이라면 욕단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욕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벨렉 족속, 그리고 한반도로 내려와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욕단, 그렇게 볼 때 벨렉이 됐든 욕단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셈족, 셈의 후손이 벨렉과 욕단이기 때문에 셈은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셈의 후손, 셈이 선민이라면 셈의 후손들도 선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소홀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가 됐든 아니면 에레미야 때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이고,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씨를 받았음에도 아직 어린 아이 단계라고 하는 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추구하는 것,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것, 어렸을 때 사모하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것은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 빨리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또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잘못한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잖아요.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중형을 내리잖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면 자기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을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자기가 떳떳하다면 자기 말대로 이거 검찰이 지금 자기를 강제 수사하고 자기를 매장시키려고 검찰 독재로 자기를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해서 그 검찰의 주장이나 판사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과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잘못한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방해 부리고 가짜 단식하고 가짜 입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지연하고 빠져나가려고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자기도 법을 전공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것처럼 자기 잘못한 거 자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검찰이 자기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는 대고 있지만 자기 자신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앞으로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수작인 거죠.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인데 이재명의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의 뜻대로 안 돼야 그게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죠.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깜빵 가서 그가 저지른 범죄에 30년 50년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정의죠.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가 펼치고 싶은 나름대로 자기 꿈이 있잖아요. 꼼수를 부려서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에게 하나의 굉장한 희망이 엊그저께 하나 나왔어요. 야, 굉장한 희망. 이재명한테는 굉장한 희망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트럼프도 온갖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미국에서. 거기도 아마 한 몇 가지 될 거예요. 현재 트럼프가 재판을 받는. 그런데 그렇게 범죄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데도 국민들이 선택해서 딱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아이고 트럼프가 된 것을 보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저지른 것과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재명이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거예요. 이렇듯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70년이 차면. 이 70년이 차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느냐면은 바벨론이 행한 죄악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잘못을 한 것을 처벌해요. 사소한 잘못을 하면 회초리질 할 거고요. 부모가. 국법을 어긴다든가 큰 잘못을 하면 국가가 관여해서 국가의 사법기관이 그를 구속해서 감옥에 가둔다든가 하는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이에요. 그 70년 동안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신, 왜냐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그 전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초리로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사는 도시를 공격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신 거지요. 그런데 그 70년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허용하신 기간이고,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유다 민족들 전체가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되게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70년이 차니까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벨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단어는 똑같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바벨론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음녀이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이 바벨론인데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실제로 잡아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시켰던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힘있고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계시록에서 잘 살펴보니까 음녀 바벨론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에 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라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켰는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활동하는 기간을 보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해당하는 환란 기간이고, 이것을 다니엘서 9장과 연결시켜 보니까 7년이더라 이겁니다. 계시록에서는 7년이에요. 에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은 70년인데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활동하는 기간이 7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에 황충이가 나오고 여섯째 나팔에 마병대가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다니엘서와 연결해 볼 때 이것을 대환란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 7년을 나누어서 다섯째 나팔 황충이 나오는 것을 전 3년반, 여섯째 나팔 마병대가 나오는 것을 후 3년반, 계시록은 그렇게 구분을 안 했어요. 그냥 다섯째 나팔 어떻게 되어 있고 여섯째 나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은 달라요. 한 일에 7년이죠. 1회가 7년, 71회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 1회의 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와 제사를 폐하고 이런 내용들이 1회의 절반에,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와 마병대를 7년으로 해서
환란, 대환란이라고 할 때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절반으로 나눠보니까 앞에 있는 것이 전 3년 반, 뒤에 있는 것이 후 3년 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 9장과 다니엘서 9장을 연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유다 백성들이 육적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로잡는 기간은 7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또한 이것을 제가 이제 이해하시도록 보충하는 설명을 드린다면 구약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어서 말라기 선지자로 끝나요. 모든 구약의 예언이 말라기 선지자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진행된 기간을 암흑기다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시기였다. 빛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빛인데. 그래서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암흑기의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400년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암흑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거예요. 선지자로. 그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것 같지만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읽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덮어버리는, 그래서 1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22장까지 다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읽더라도 22장까지 다 읽더라도 뜻과 내용은 모른 채 그냥 글씨만 읽는 거예요. 문자만 읽는 거예요. 내용 파악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읽으면 머릿속에 뭔가 좀 남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계시록의 영적인 내용들을 이단들이 하는 것 말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설명할 때 이렇게 접하게 되어서 들으면 아 그때 내가 읽을 때 몰랐던 부분이 이거구나, 아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이 설명되어질 때 마음의 깨달음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읽어가는 읽는 그러한 시도는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내용과 뜻은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또 기회가 되면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다 보면 이제 그것이 어느 날 깨달음으로 내게 와 닿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선 당장 잠언처럼 읽으면 그 내용이 육신적으로라도 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아 지혜를 얻어야 되겠구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잠언의 내용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계시록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황충이에 대해 설명할 때 황충이가 뭔지 모르면 이해가 됩니까? 마병대가 2만만이라고 하는데 마병대가 뭔지 모르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세 가지 화를 예언하고 날아갔는데 독수리가 뭔지 모르면 그냥 진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생각한다면 아니 독수리가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화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 독수리 예언자다. 마지막 때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8장이 끝날 때 8장에서 네 나팔을 예언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나팔 3개가 더 있다. 새 나팔이 더 있다. 이것이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한 거잖아. 아니, 그런 내용들을 모르면 계시록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고 읽어야 되는데 모르고 읽으니까. 그 모르더라도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읽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또는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 그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럼에도 일단 어려우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신약으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요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물론 잘 하지 못하고 저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어려운 것을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사실상 이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계시록의 내용을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물론 1장부터 22장까지 다 안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왕이면 좋게 표현해야 돼요. 이왕이면 좋게 말해야지. 듣는 입장에서 제가 표현을 하나 잘못하면 장관도 잘못됐구먼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표현을 조심해서, 특히 계시록과 관련되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전개되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사건별로 나눈다면 세 가지잖아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이 세 가지를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섞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섞어 놓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마귀 사탄이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뒤죽박죽 해놨다고 할까요? 쭉 순서대로 간 것이 아니라, 1장부터 20장까지 쭉 순서대로 간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뒤에다 갖다 놨고, 내용 설명을. 또 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끄집어다 앞에다도 갖다 놨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장 1장 끝나고 2장 끝나고 3장 끝나고 이렇게 해서 쭉 장별로 가면 계시록은 절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사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요거예요. 제가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두어 번 말씀을 드려놓고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건으로 본 요한계시록. 그걸 제가 책으로 써야 돼요. 사건으로 본 요한계시록. 그런 책이 지금까지 세계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왔으면 제가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건으로 본 요한계시록. 제목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사건으로 본 요한계시록. 그래서
현친 아버지께서 그렇게 세계 최초로 계시록을 사건별로 분류하셨고 그것을 책으로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아들 저로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꼭 그거는 해야 된다. 제가 그 전주에 김현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뭐 연세가 지금 80도 한참 넘으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옛날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계시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연세가 많아서 이제 뭐 여기도 못 오시고 그러지만 제가 그분이 뭐 책도 쓰고 하셨어요. 계시록 굉장히 계시록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연구하고 막 성경 구절 연결하고 책 쓰고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목사님 계시록 한번 사건별로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해서 거기에 뒤에 있는 거 다 끄다가 앞에다 성경 구절 붙여놓고 하면 지금 계시록 1장 1절 1절 2절 3절 4절 5절 2장 1절 2절 3절 4절 이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와야 돼. 앞에 있는 게 뒤에 가야 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허허허 웃으시고는 아직 못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뭐 자꾸 뭐 그분한테 그 목사님에게 그것이 뭐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못하고 계신 걸 볼 때 아 내가 자꾸 독촉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도로이제 제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해석까지 그 내용 계시록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해석을 할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해석까지 다 할지 아니면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이것을 사건별로 해서 계시록의 이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 대한 짝을 연결 지을지 그거는 아직은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열정이 자꾸 식어지고 뭔가 다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욕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젊었을 때 같으면 제가 그러한 이 계시록과 관련된 것을 정말 제가 밤잠 안 자면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게 자꾸 이제 점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은 제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면 이해하기 안 되니까 일곱 나팔 대접 요 차원에서 일단 그 세 가지 사건을 놓고 계시록의 설명을 이해하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곱인도 중요하고 일곱 나팔도 중요하고 일곱 대접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나팔이에요. 임도 중요하고 대접도 중요하지만 임 떼는 것도 중요하고 대접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나팔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시작으로 해서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가 교회적으로는 암흑기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이 암흑기인데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교회 암흑기 황충이 나와서 어둡게 하는 그 과정이 다 포함되어진 그 암흑기를 저는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암흑기가 400년이었고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암흑기가 40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통해서 포로로 잡아간 그 무렵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포로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편지를 썼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안하게 살 것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70년이 정해져 있으니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이 에레미야 2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토록 견고하던 바벨론 제국은 100년도 가지 못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나라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멸망당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가지고 막 겁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줘야 되고, 계시록을 통해서 평안의 영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에 무슨 협박을 하고 거기에 무슨 위협을 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계시록을 시한부정말론으로 끌고 가면 그때부터 협박하는, 그리고 무조건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결국 시한부정말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다 이겁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한 그대로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 땅에 임한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그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미리 하신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반드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가 이제 임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태고지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야말로 청천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거보다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모든 말을 그대로 그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다가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딱 꼽아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된 거,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수의를 입은 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계시록에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도 때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임할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에 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은 좋게 말해서 좋은 일로 바벨론에도 임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으며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쁘게 예언했고 나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러운 새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요.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찾아서 읽기가 쉽지 않은데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바벨론은 찾아서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따가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맛있는 맥심 봉다리 커피 한 잔 딱 타서 마신 이후에 계시록 17장과 18장 두 장을 한번 딱 읽어보세요. 그 속에 제가 설명드리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지난주 내용과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고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8장 두 장을 그거만 5분이면 다 읽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읽어도. 여기서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말은 귀신들이 모여 사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귀신들이 득실되고 있으니 아무리 멋있게
돈 들여서 아름답게 꾸몄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말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영이 버글버글거리고 있으니 규모가 큰들 아니면 숫자가 많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각종 더러운 새의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어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뜨내기들이 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먹을 거나 있으면 새들이 몰려왔다가 또 그거 다 먹으면 그냥 훌쩍 딴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 말입니다. 귀신의 처소일 뿐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새들의 모임에 불과하지 정처 없는 것이지 거기가 뭔가 모여서 같이 안정을 가지고 정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러한 모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분이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룩한 분이 오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사람 속에는 거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드디어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것이고 거룩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도록 우리가 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 속에 있는 작은 거룩까지 다 뺏어가고 성전까지 다 태워버렸던 그 노략질을 일삼았던 것이 바빌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행위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와 설교자들을 보면 외치는 자는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다고 하는 찬송과 가사처럼 설교에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예언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 지나간 내용들, 즉 된 일과 하신 일 이것이 차지해서 성경에 나오는 남은 예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된 일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남은 예언, 즉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너무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즉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중요한 내용 중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는 있었으며 지금도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있고 내가 되면 등장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남은 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기준은 남은 양식을 먹어야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남은 양식을 먹어야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은 양식을 먹은 남은 자라야 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양식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양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없고 영적이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을 줄 자와 벌을 줄 자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말씀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고, 나는 교회 등록 카드를 냈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이고,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은혜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해온 것이 과연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하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은혜시대의 믿음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은혜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맞느냐? 지금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맞느냐?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력교회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신앙이에요. 심판하시는 방법은 계시록 16장에 진노의 7대접이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심판하시는데 각각의 대접을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세 대접 이렇게 쏟을 때마다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16장을 잘 읽어보면 그때마다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시기가 언제냐? 7째 나팔을 불면 그때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바벨론 신앙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돼요. 결론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하실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남은 양식 먹고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1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헌금